헛된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발견한 70인 제자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그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 정경을 결정할 때, 이 구약 성경 정경은 이 기독교인들이 정한 게 아니고 사실 유대인들이 정한 것을 그대로 채용한 거거든요. 언제 했느냐면 1세기 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때 뭐 얌리아 회인가 뭐 이런 데서 이 정경을 결정할 때 제일 논란이 됐던 책들 중에 하나고요. 이 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사실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의 내용과 이 배치되고 모순되는 점들도, 그런 진술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내용이 너무 염세적이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중간에 12장 방금 읽은 결론 직전까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인생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이것도 헛되더라. 또 딴 거 얘기하면서 야 이것도 결국 헛되더라. 그 얘기를 12장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걸 읽으면은 다 헛되면은 이거 뭐 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책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물론 우리는 그거를 또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엎어낸 거지만 이 내용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냐? 그러면서 내용이 너무 세속적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특징인데, 이 수고해서 열심히 얻은 것을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누리고, 내가 이것보다 땅에서 보니까 이것보다 승한 것이 없더라.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즐겨라. 뭐 이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냐? 그리고 뭔가 이 하나님 말씀 이전에 있었던 모세오경이나 이런 말씀에서는, 하나님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따라가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이 들어오고,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뭐 저주받고 질병이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전도서에서는 내가 보니까 의인이라고 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꼭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전 성경과는 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미에서 이거를 정경으로 우리가 넣는 게 맞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 많이 됐었던 책이고요. 이 저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솔로몬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솔로몬이 적었다고는 보기가 어렵고요.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이거는 일부 자유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보수 신학자도 다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게 가짜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이 문학의 방식이에요. 본인이 솔로몬이 아니지만 이 솔로몬의 권위를 빌려서 이렇게 쓰는 그 당시의 문학의 일종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솔로몬이 어쨌든 저자는 이 솔로몬을 표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상태의 솔로몬이냐? 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말년에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사실은 학자로 치면은 최고의 학자죠. 지혜로 치면 최고의 지혜자고, 내가 공무원 되고 싶어. 그러면 최고의 공무원이었죠. 법관 되고 싶어. 최고의 법관이었죠. 내가 사업가 되고 싶어. 최고의 사업가고 최고의 경제인이고, 그리고 뭐 문화 쪽에서도 조예가 깊었고, 뭐 술이나 뭐 여자,
여자도 이제 남자들이 좀 바람 좀 피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공식적인 1,000만 한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죠. 뭐 첩보는 아니잖아요. 우리 1,000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노는 사람도 따로 있고 뭐 그러면 뭐 그쪽에서도 이제 굉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모든 것을 극상으로 이루었던 이 어떤 인생에서의 성취라는 것은 거의 다 이루었던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내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도서의 내용은 죽음을 눈앞에 두면 다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20대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7, 80대 노인이 20대 청년에게 이 아들에게 주는 인생의 메시지인데요. 20대 청년은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뭔가 나도 이걸 그 사업을 이루든지 뭐 공부를 이루든지 뭔가를 인생의 이 야망을 품고 달려가는 그 청년에게 그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도 헛되니까 할 필요 없고 저것도 헛되니까 할 필요 없고 다 할 필요 없어. 그 얘기를 하느냐? 사실 그 얘기도 아니죠. 너가 이 12장 9절에 있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열심히 살아. 그래, 뭐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루고 싶은 거 이뤄봐. 그런데 거기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라. 그것은 사실은 끝까지 가보면 헛된 거다. 사실 공부가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해야 그 아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공부를 뭔가 굉장히 많이 하면은 그 안에서 내 인생에 중요한 답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거기 답이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 돈은 누가 열심히 벌어야 되느냐면 돈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뭔가 나를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게 여기 답이 없고 헛되다는 것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뭔가를 가지지 못했을 때는 거기 뭔가가 있는 줄 알고 간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 뭐 청소년들은 이제 좀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연예인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뭔가 무대에 서고 내가 인기가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근데 누가 그걸 해야 되느냐면 거기에 답이 없고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거기 가 보니까 그게 없단 말이에요.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방황을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좋은 집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물론 좋겠죠. 막 저희 집은 뭐 한 2평 3평 되는 것 같은데 막 20 몇 평 되는 집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좋아요. 뭐 가구도 좀 잘하고 뭐 물론 뭐 이제 좀 이제 이것저것 들여놓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끝이 아니라니까요. 거기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가지지 못했을 때는 뭔가 요 정도만 가도 그래 제가 참 생각나는 게 지금 뭐 게임이 생각나서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타고 나서 보니까 이게 혼자서 하는 게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대학생 때는 이제 팀으로 많이 했어요. 뭐 2대2, 3대3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하니까 저 때문에 우리 팀이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하고 이렇지는 않더라도 좀 나 때문에 자꾸 우리 팀이 지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한 보통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막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 보통 됐단 말이에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또 좀 잘 그 안에서 또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얻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얻고 나면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그 거기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뭐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게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헛됨에 직면하게 돼 있고 이 지혜서의 이야기는 결국 뭔가 하나님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너무 꼬여 있어요. 그런데 아니 왜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이 뭐 이제 교회에서 뭐 좀 질문할 거 하라고 보면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느냐? 그죠? 뭐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이 저번에 좀 얘기했던 그 어떤 좀 환청이 들려가지고 정신병 때문에 집에 있는 그 청년도 집에서 교회를 좀 다녔던 청년이에요. 계속 방 안에서 뭘 적는 적는 막 낙서를 하고 이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키신다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자기는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지혜서에서는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것이 좀 지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도서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인생에 몰두하고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별거 아닌데 뭐 달리기 기록 조금 줄이는데 거기 자기 인생 다 바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 별거 아닌데 뭔가 저 축구하는데 자기 인생 다 바친다니까요. 그죠? 그거 뭐 공이 좀 잘 날아가고 그렇게 뭐가 인생에 중요하냐 하겠지만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사람마다 뭔가 몰두하고 집착할 수 있는 그것을 주셔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인생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에 대한 추구와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헛된 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집착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인생 전체가 막 내 인생을 다 투자해가지고 가는데 나의 목표는 100억 벌기. 그래가지고 100억을 버는데 문제는 내가 100억을 벌었건 나는 내 평생 꿈 나는 교수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교수가 됐건 안 됐건 100억을 벌었건 못 벌었건 그것을 한시적으로만 누릴 수 있지 만족할 만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해가지고 100억 벌어놓고 하나님이 그거를 못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고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이 그거 다 쓰고.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의사의 삶 봤는데 의사가 고달프더라고요. 저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가가지고 뭐 또 계속 그 대학 학교 다니면서 막 어렵게 또 공부를 해야 이 졸업이 되잖아요. 졸업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 인턴에 레지던트에 그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전문의만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전문의 받고 나서도 또 개업하면 또 그거 해야 되고 그거 막상 좀 안정되면 한 50대고 60대요. 그래서 참 그냥 농담으로 의사가 좋은 게 아니라 의사 부인만 좋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루더라도 충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3장 10절에서 11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7장 13절에 보니까 이 세상 일이 다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아니 이거 좀 이치대로 안 돌아가는, 지금 막 인터넷이 막 발달을 해가지고 막 세상에 뭐 종이가 죽었고 뭐 이럴 수 있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이 진리에 어긋나 있는 것처럼 구부러져 있는데 누가 이렇게 세상을 굳게 했느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누구도 곧게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분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리고 7장 14절에는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병행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7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의로움에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한데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일반적으로 구약 율법에서 주신 말씀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아니 말씀 잘 지키면 축복받고 말씀 안 지키면 저주받고 이거 아닌가? 근데 실제 보니까 의로운데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한데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그럼 악하면 무조건 잘 되냐? 그것도 아니죠. 악한데도 악한 것 때문에 망하는 악인도 있고 착한데도 의인인데도 성공하는 의인도 있고, 이거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착하냐 의인이냐 악인이냐는 이 땅에서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랑 아무 상관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로움과 악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이 병행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사람이 7장 14절에 보니까 장래일을 능히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돌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워렌 버핏이 주식을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진짜 안 숨기고 가감 없이 다 담아내서 책을 냈다. 그거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워렌 버핏처럼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누가 되는 사람은 또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렇지? 이 뭔가 하나님의 패턴이 꼬여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질서, 특히 성과 악,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이 질서가 이 세상에서, 이 공의가 세상에서 다 꼬여 있는 것 같아. 이거를 여기 솔로몬이 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나치게 악하게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선하게 되지도 마라.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마라. 그냥 이 뭔가 의인이 의인처럼 악인이 의인처럼 대우받을 때도 있고 의인이 악인처럼 대우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인생에서의 법칙과 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아둥바둥 내가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이 여기서 솔로몬이라고 나와 있는 이 저자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의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런 이 결론 부분에 이 헛됨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헛됨을 주셨냐? 12장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까지 결론에 가서도 그 말하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결론에는 야, 헛되다고 한 것은 틀렸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 헛된 게 이 얘기를 하는 얘기냐?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 그렇게 치면 너무 공간 낭비잖아요. 마지막에 딱 이 9절부터의 12장의 얘기만 진짜고 앞에 헛되다는 말은 그냥 한 말이고, 그래 너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12장 10절에 보니까 앞에 얘기 다 맞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그 인생의 의미가 없고 헛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일은 우리에게 찌르는 목과 같고 채찍과 같고 아픈 일이다. 그렇지만 목자가 양을 찌르고 채찍을 드는 이유는 올바른 곳에 옮겨가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는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미 내가 진리의 말을 다 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 결론 13절에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헛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 아니라 이 땅에 이렇게 헛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런 헛됨을 주셨느냐? 이 땅의 모든 것이 유한한데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헛됨을 줘.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유한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영원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7장 18절에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뭔가 좋은 이 악인이건 의인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병행해서 이 우리 인생을 돌리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내가 조금 내가 기도 좀 했더니 돈이 벌리고, 내가 기도 좀 했더니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내가 기도 좀 했더니 공부가 좀 잘 되고, 내가 예배 좀 잘 드렸더니 공부가 잘 되고,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쨌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그것을 누가 돌리시느냐? 어떤 사람은 반대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고요.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도 성공하는 사람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돌리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7장 18절에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기 때문에 인간이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헛됨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죠.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왜냐하면 인간이 유한한 그 속에 있어서 이 누릴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때부터 된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거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죠. 내가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얻는데 너가 땀을 흘리면은 땅이 소산을 잘 줄 거야가 아니라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게 낼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의 대가가 정직하게 돌아오지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래 뭐 게임처럼 세상이 그렇게 돼. 게임이라는 게 좀 뭐 재밌고 뭐 그렇다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딱 이 결과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나오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손바닥 안에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재밌다고 하겠지만 현실 그렇지가 않죠.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수고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경외하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 이게 저주인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참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이게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참 내가 참 너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성공이 왔네. 내가 그렇게 막 노력도 안 했는데 참 이런 성공이 왔네. 역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진짜 이걸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 그래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그분이 생각대로 이 땅을 돌리시고 그렇지.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그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 장례식 갔는데 그냥 뭐 특별하게 저기 신승훈 장로님 그 장례식 갔는데 특별하게 뭐 대단한 메시지를 한 게 아닌데 늘 듣는 그 얘기 했는데 되게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참 막 너무 막 감격을 해가지고 막 따라와가지고 막 몇 분이서 포럼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늘 듣는 메시지거든요. 참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 대단한 게 아닌데 참 그리고 제가 특별히 집중기도 하고 준비하고 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래요. 별 준비 없이 가도 은혜 받는 때가 있고 그때 참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하시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근데 그때 또 이게 또 오다가 진짜 작은 접촉 사고가 하나 났거든요. 근데 이게 주차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페인트 자국이 요만큼 묻었는데 이 차는 벤츠였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그냥 가라고 하시든지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이거 뭐 보니까 기스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몇 개 있으니까 이거 안 갈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 그냥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거 좀 이 그 수리 도장 하는 거 최소 비용이 한 40만 원이거든요. 한 4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뭐 그거 보험 처리를 해야 되나? 그냥 좀 돈을 좀 드리고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오시더니 이게 저기 그 좋은 차는 센서가 있대요. 근데 센서가 나간 것 같대요. 그래 뭐 센서 나가는데 어차피 200만 원 안쪽이면은 이 가점이 0.5점 이내니까 뭐 그냥 뭐 40만 원이건 200만 원 뭐 이게 센서 갈 건 너 크게 상관없으니까 센서 갈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라이트가 또 안 돼. 라이트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몰랐는데 뭐 그 설명해 주는 거 보니까 라이트가 뭐 직접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뭐 브라켓 뭐 이게 막 라이트가 좋은 차는 이렇게 딱 앞에만 비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돌리는 이게 막 이게 라이트도 방향이 있대요. 그거를 하는 뭐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살짝 건드리면서 파손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미 그분이 이 맡기면서 이거 벤츠급으로 렌트를 하셨고 200만 원 진작에 넘어갔으니까 비용이 500만 원이 나오고 1000만 원이 나오고 200만 원 넘으면 다 1점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게 또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가점은 1점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날 일어난 일이에요. 뭔가 제가 별 메시지를 안 했는데 이분들이 은혜 받으시. 내가 근데 그때 그래 내가 잘했더니 이렇게 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저는 솔직히 요만큼 페인트 묻어가 그냥 가라고 하거나 뭐 그래도 뭐 이 처리를 해달라면 수리도장 한 40만 원. 근데 지금 이게 이미 200만 원 렌트 해간 그걸로만으로도 200만 원 진작 넘어갔으니까 그 사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는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이 경외한다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거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하고 토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이 그 모리아 산으로 이 이삭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실제로 이 제사를 지내려면 사람을 잡아야 되잖아요.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뭐 죽이지 말라 뭐 이렇게 급하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은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오는 건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느냐? 옛날 아브라함은 안 그랬죠. 이리저리 막 핑계대고 이랬는데 그리고 너무 좋은 핑계도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야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을 내 독자 이삭이 내 후사가 될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아예 딱 집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 앞뒤가 안 맞거든요. 모순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반박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되는데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해요. 왜 했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은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이 번제라는 것은 아예 불러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될 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경외라는 말을 제가 좀 한자로는 외자가 두려워하다는 거잖아요. 경자는 경배하고 이러는 거고 뭔가 두려움으로 경배하는 것을 경외인데 이게 뭐 원어는 잘 모르겠고 영어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보니까 영어에는 이제 fear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워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후사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 내가 그렇게 제가 얘들 중학교 때 그랬다요. 나 시험 잘 보고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시험 못 봤어. 그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죠? 왜 이러지? 뭔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너 아들 바쳐 알겠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나의 현실과 관계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잘 이해되지 않을 뿐이지. 결국 이삭 그 사건도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었고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뭘 믿느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오히려 쉽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결국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 아래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산다고 못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은 이 해 아래서는 심판 그거를 이게 관계 없지만 그것도 심판을 하시고요. 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믿는 거. 나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고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거를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뭔가 딴게 경외 옛날 이거 좀 제가 예전에 기존교회 다닐 때는 무슨 말인지 그걸 뭘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나 죄 지었을 때 하나님 나 이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할 건데 이걸 막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방금 어떤 우리 교회 이 중직자 이 조카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참 이분이 되게 어렵게 됐어요, 상황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좀 하나님 본인이 참 안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참 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도 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것이다. 나에게 복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던 그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죠? 그거를 믿고 신뢰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나를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증거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왜? 그 문제가 없으면 증거 없잖아요. 뭐 그래 뭐 맨날 뭐 이게 뭐 그 아무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 너는 어려움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렇잖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증인되게 하신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지난번 이제 유 목사님 3번 오셔가지고 메시지 뭐 주셨는데 다 적으면 그러니까 빛을 찾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빛을 바라는 교회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와중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믿고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다가 좋은 일이 있다. 그죠? 이게 늘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의인이건 악인이건 하나님이 이것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병행해서 번갈아 가면서 돌리신대요. 그러니까 뭐 세옹지마 이런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래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서도 참 내가 이럴 사람이 못 되는데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이 참 맞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관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이 땅에서 어려움 온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초대교회 이 순교자들이고 카타콤에서 살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어려움 주면 어려움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2장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는 이 땅에서 이게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똑같고 근데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결국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이 이거 이루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원로 목사님 계시다가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바뀌었고 중간에 교육자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교회 지금 저기 이게 베셀룸이 2층으로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 빛을 발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간에 누가 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것도 과정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일대로 하신다. 이것을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 무엇을 새 것이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인데 그때 우리는 저 해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봐라. 해 너머 하나님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최고의 가치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말씀이 영원한데요. 말씀 정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 물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고 말씀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복음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많이 있죠.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뭐 그거 말고도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뭐 많죠.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나의 좀 뭐 평생 언약. 옛날에는 이걸 이명계약이라고 했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이 전도를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나의 황금어장이 있고요. 나를 통해 전도하기를 원하는 좀 전도 대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정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누리는 서밋타임과 기도의 패턴, 유 목사님은 딱 잡혀져 있잖아요. 이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총회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요. 연말 행정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직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본 선교 캠프 지금 신청자가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생각이 있으신 분은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